주님만을 빛나는 주를 얻기 원하네. 주를 얻기 원해. 성령을 간절히 원하네. 주를 원해. 주를 얻기 원해. 성령을 간절히 원하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끔 아내랑 단둘이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가면 보통 연인들끼리 이렇게 마주 앉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근데 아내랑 요즘에는 단둘이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씩 이렇게 잡고 앉아야 돼서 옆에 가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둘이 갈 어떤 때가 갑자기 생기면 가끔은 늘 마주 앉지만 가끔은 마주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주 앉게 되면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주 앉는 것 말고 옆에 나란히 앉게 되면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치가 좋은 그런 카페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테라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이렇게 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원한 교회로 나갔을 때에 풍경을 보면서 벤치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우리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풍경 얘기도 하면서 그런 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본다라는 것은 시각이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 품속에 어부바 해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더 이상 어부바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땅에 딛고 이제 걷고 뛰며 할 때가 됩니다. 자기 발로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비해 그렇게 부각이 되고 선지서의 양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보통 다른 동시대 선지자가 있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각각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으면서도 같은 남유다에서 물론 북이스라엘도 활동했지만 남유다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선지자를 동시대에 같은 곳에서 물론 완전히 같은 시대는 아니고 겹치는 시간이 있고 따로 활동한 시간도 있겠지만 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왜 활동하게 하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사야는 왕족의 한 사람 혹은 귀족 중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들이나 외교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들, 불이한 것에 당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에 보면은 뭐 어디 주민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있는데 성경에 정보가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고을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잘 알려졌던 그런 고을들은 큰 고을, 큰 도시였다면 미가서는 그 작은 시골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 같은 나라에서 활동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대상이 달랐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그 리더자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또 왕들이 잘못 치리했다, 리더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가식으로 변해버린 예배의 모습들을 많이 짚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켜가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그 자체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음력 달력에 있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음력 달력은 뭐에 기준하여서 기록됐어요?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농사에 맞는 절기를 달력에 표시한 것이 원력 아니겠어요? 음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때에 맞는 절기들의 이름들이 음력으로 많이 지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음력을 지킨다라고 해도 그 음력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그 삶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음력이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것이고 우리 삶에 익숙하니까 그냥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고 뜻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일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다윗의 자손들이었으니까 예로부터 조상들이 지켜왔던 건 나도 지키는 삶에 배어 있어서 어머니한테 받아서 그 절기들을 그냥 대로 그냥 지켜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대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뜻모르게 지나가는 날들과 같이 이들도 그 예배의 모습들, 절기들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뜻모르고 지나가는 날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었는데 예배의 마음이 사라질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평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고르고 예배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제물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내 허물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중심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향하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고백할 때 입으로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주 멀쩡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염두하냐면 어떤 제물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 금동 사회에 어떤 미신들이 있었냐면 마다들을 제물로서 드림으로써 그 집안의 안위를 위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것까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마다들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아들을,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양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까지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까지 해주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려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들은 어떠할까? 신앙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이, 잘
잘 꾸며진 장소에서 좋은 악기들과 좋은 음악들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했다. 화려한 언변과 웃음으로 설교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라고 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바라시는가? 어떠한 삶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우리 삶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을 무엇이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 또 모세를 통한 그 일과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케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유대 민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구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구원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에게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한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은 예배 때 부르던 노래 가사들로 되어 있는데, 시편 26편 제목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 너희도 그 하나님을 너희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이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오해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 본인을 얘기할 때 높여서 인자라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인자라는 게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할 때 mercy나 compassion, 자비,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예배하는 삶이랑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민을 갖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요한은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그 형제마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내가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내가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내가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 가족이 사랑하길, 형제 자매가 사랑하길 원하시고 있어요. 왜?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삶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다, 걷다, 행하다, 가다, 걷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크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는데 죽음과 생명을 포함하는 manner of life, 삶의 태도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통틀어서 그 방향, 삶의 방향들, 태도들의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봤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생서부터 마감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지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미가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미가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보통의 말씀들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참된 예배의 모습인지, 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교회, 삶의 습관만 나타내는 그런 교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주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떼쓰는 그런 어린이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란히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Bye bye.